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1월 네 예배로 함께 모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보면서 인사 좀 할까요?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에 대해서 매달 한 번씩 나누고 있는데 그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우리가 지고 가고 있는 짐들, 또 문제들, 아픔들, 또 눈물들 있지만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위로와 또 소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의 고통들이 씻겨지고 또 슬픔들이 다시금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바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중심에서부터 새롭게 되는 귀한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눈을 들어서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심령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모든 전 세대가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 모든 사람이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매주 주님 앞에 드리는 신앙의 고백의 의미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입술의 그 고백들을 주님께서 선하게 인쳐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고백이 우리의 심령과 삶의 어떤 의미와 또 내용과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금 새기며 실제 삶의 그 신앙의 고백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 나눌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신이 말씀을 드러내어 주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가 이제 신앙 고백을 매주 하나씩 살펴봐서 이제 마지막 21번째 이르렀는데요. 마지막 신앙 고백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입니다. 이 고백은 저희가 지난달에 살펴봤던 우리의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하고 사실은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뗄 수 없을 정도로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이 말씀을 보면서 연결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우리의 마지막 신앙 고백이 영생인데 그림을 천천히 펼쳐주세요. 네. 다 보여줘 보이네요. 그 첫 번째 거는 잘 안 보이는데요. 네. 이래도 좀 잘 안 보이는데 가을 단풍입니다. 맑은 가을 하늘 단풍. 이맘때 저희가 우리 한국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풍도 보고 높아진 가을 하늘도 보다 보면은 한 해가 이제 가고 있구나.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나갑니다. 정말 어떤 분은 쏜 화살과 같이 지나간다 그런 말을 했는데 정말 활시위를 떠난 화살이 목표를 향해 그냥 끊임없이 나아가듯이 쭉쭉쭉쭉 나아가죠. 저는 지금도 그 안암동에 와서 산지 지금 2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20살 같아요. 제 마음은. 제가 농담을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로 저 마음은 늘 이게 20살에 고정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저께 그 야유회를 가서 우리 정용환 형제님이 사진 찍은 거를 남성도의 그 밴드에 올려주셨어요. 제 사진도 있더라고요. 사진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눈가에 잔주름이 너무 많아서 나도 모르게 시간이 빨리 흘러가고 있고 나이가 들고 있고 정말 이 정도 속도로 가다 보면 금방 나도 60대, 70대 뭐 금방 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시간이 빨리 흘러가다 보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때에 질문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이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나고 나면 과연 이것으로 끝일까? 아니면 그 위에 무언가가 있을까? 누구나 신앙이 있든 어떤지 던지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 인생들에게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은 굉장히 의미 있는 신앙 고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산다 그랬는데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그러면
영생이라는 게 오래오래 계속 사는 건가? 그게 전부인가? 또 그게 꼭 좋은 건가? 질문을 좀 던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동화가 뭔지 아시겠어요? 어린이 여러분들? 백설공주죠? 네. 백설공주 중에서도 어느 장면일까요? 네,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 백설공주가 그 독사가 물고 힘들어 하시다가 그 멋있는 왕자님의 키스로 다시 회복되고, 그죠? 이렇게 다시 만나서 이제 행복하게 살았더라. 동화는 거기서 끝이 납니다.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더라. 근데 이제 끝일까요, 그게? 두 사람이 만나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더라. 점점점. 그 뒤에 뭐가 있을까요? 싸웠더라. 부부싸움했더라. 화해했더라. 그죠? 늙어갔더라. 그죠? 그리고 어느 날 죽었더라. 사실은 그 동화에서는 더 중요한 이야기들을 생략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삶에 있어서 이렇게 만나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더라,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 이후에 다투기도 하고 또 화해도 하고 또 그러다가 점점 늙어가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화라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봐야 될 삶의 어떤 실제 모습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눈 감게 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자, 이 상태로 만약에 끝이 영원히 가면 참 좋은 건데, 이게 아니고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것처럼 그저 나이가 들고 늙고 병들고 그래서 점점 우리 몸이 쇠해가는 이 상태로 영원히 간다면 좋을까요? 우리가 아담이 창세기 3장에 범죄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2장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명한 나무 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이 따먹었습니다. 근데 아담이 바로 죽었나요? 바로 죽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산지 혹시 아십니까? 아담이 960까지 살았습니다. 새삼스럽게 그죠? 성경에서 보셨잖아요, 그죠? 우리 어린이들 배웠잖아요, 그죠? 960살 살았어요. 가장 많이 산 사람이 무드셀라예요. 이분은 그보다 더 사셨어요. 거의 1000살에 육박하도록. 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의 그 임금들, 황제들 앞에 그 신하들이 손을 들고 인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막 이렇게 뭐라고 인사합니까? 만세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럼 만세가 뭡니까? 만년을 사십시오 이런 겁니다. 만년을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나라 조선의 왕들은요 만세를 못 썼습니다. 기록을 제가 조선왕조실록을 보니까 인사할 때 만세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천세 그랬습니다. 왜냐면 저 황제가 쓰는 걸 이쪽도 써서는 안 된다. 근데 거기도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 천년 만년 살길 바란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천년 만년 사는 게 축복일까요? 천년 만년 사는 게 사람들은 그것을 축복으로 생각해요. 만약에 우리가 죄가 없이 늙지 않고 이 몸 건강한 몸으로 천년 만년 살면 좋은 건데, 늙고 병들고 죄를 끌어안고 살고 천년 만년 산다는 건 그건 저주죠. 저주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들은 결국 5장을 가보면 다 오래 사는데 결론이 똑같습니다.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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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더라. 모든 인생은 결국에는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죽음 이후에 삶이 어떻게 됩니까? 또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또 건강한 생으로 영원히 사는 것은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자, 넘겨볼까요? 자, 근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죄도 없이 지난 우리 달에 나눴던 것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산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 참 지루할 것 같아요. 천국은 너무너무 지루할 것 같아요. 예배 1시간 반 드리는 것도 너무 지루한데. 그래서 그 일주일에 한 번 막 하나님 말씀 듣는데 천국 가면 맨날 말씀 들을 거 아니에요. 생각만 해도
좋나요? 저 고양이가 우리의 표정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생각만 해도 어떻게 천년만년 지루할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버트란드 러셀이라고 20세기의 그 영국의 아주 유명한 그 지식인이 있는데 자기는 천국에 안 가고 싶다. 왜냐하면 천국은 너무 지루할 것 같다. 차라리 재미있는 지옥에 살겠다. 재미있는 여기 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셔서 그런 것 같긴 한데 근데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뭔가 지루하고 재미없고 막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지루한 곳이 아닙니다. 그 천국이 왜 지루하냐면 천국이 어떤 곳인지 정확히 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사는 게 행복이고 재미고 기쁨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치관 안에 머물러 있으면 천국에 갈 일이 없는 것입니다. 너무 지루하니까.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일은 복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러셀처럼 지루해서 가기 싫다 이를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이게 간절히 원합니다. 이 티베트 할머니예요. 이제 어떤 자기가 믿는 신에게 간절히 간구하는 모습인데 정말 간절히 바라죠. 더 이상 늙음이 없고 병듦이 없고 죄가 없는 정말 영원한 생명, 그 삶을 소망하면서 사람들은 구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우리가 구하는 영생의 이런 상반되는 태도들이 있는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영생이란 참으로 뭐냐? 우리가 그것을 좀 정의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생이란 이게 아니고 이겁니다. 뭐가 아닙니까? 이게 어느 은행에서 만든 연구소입니다. 100세 시대 연구소. 근데 지금 100세 시대가 됐다고 하죠. 아담 정도는 못 살지만 100살, 120살 정도는 살 수 있을 것 같다. 기대하면서 생명을 연장하려는. 근데 생명을 연장하는 게 영생은 아니라는 거죠. 생명을 연장하더라도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영원히 사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축복이 아니고 저주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 무엇인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예수님 없이 오랫도록 사는 곳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누가 가는 거냐면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있는 곳이니까. 그분과 상관없이 그분과 같이 있는 것이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만족스럽지 않은 사람들이 천국을 가고 싶어 하지도 않을 것이고 갈 수도 없게 되겠죠. 그래서 천국은 이 예수님과 함께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평안이 넘치는 그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는 곳입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이 천국이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영생의 어떤 상태는 3단계가 있습니다. 3단계. 3단계에 걸쳐서 우리가 영생의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영생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하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평안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가 아직 맺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불편하고 괴로워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겠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거듭날 때,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어 거듭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천국을 이 땅에서 소유하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이 없을 때 삶이라는 게 예수님 없이 사는 게 나름으로는 기쁘고 행복하고 인생에 이런저런 만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맺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는 천국의 부재에서 오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평안이 없죠.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상황과 조건과 형편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인 평안입니다. 진정한 삶의 기쁨이 없습니다. 상황과 형편에도 빼앗기지 않는 관계에서 나오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얻고 평안을 얻기 위해서 몰두하지만 결국엔 그것을 누릴 수가 없는 그런 상태로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면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영생의 삶이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린이들만 읽겠습니다. 소리 글을 읽을 수 있는 분들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어서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그 나라, 주님의 다스림, 천국의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천국 지부, 영생의 실제적인 어떤 임재를 누리는 현실적인 그 자리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 성결교회 쪽에서 아주 그 영향력을 끼치셨던 그 목사님인데 이분이 굉장히 강력하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공산군들이 내려왔을 때 이분이 잡히셨어요. 잡히셨는데 이제 천국에 대해서 자꾸 이분이 얘기하시니까 그 공산군 중에 한 명이 여기다 딱 대고 천국이 어딨냐? 천국이 있다면 보여줘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국은 내 마음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지부. 천국 그 본부는 내가 보여줄 수 없고 천국 지부는 내 마음에 있는데 내가 그것만큼은 당신에 보여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변증을 하신 그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천국과 영생의 그 감격이 우리 안에 내 마음 가운데 누려지는 거. 사실 이 맛을 본 사람들이 그 맛을 계속 보다가 궁극적으로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1단계고요. 2단계는 신자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천국을 맛보고 영생의 길을 걸어가다가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겠죠. 그러면 육신을 벗고 죽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가게 되는 길이죠. 자, 죽게 되는데 자, 죽게 되었을 때 신자의 상태, 그 죽게 되었을 때 신자의 상태와 믿지 않는 사람의 상태는 완전히 다릅니다. 신자는 육체를 벗고 영이 주님과 함께하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주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바로 수올이라는 곳으로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그 상태가 육체를 벗고 영혼으로 주님께 가는 그 상태가 사도 바울이라는 믿음의 우리 선배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열망하는 어떤 바였다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살아도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 때문에 유익이 있다. 유니. 어떤 유익이 있느냐? 내가 만약에 나보고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 땅에서 계속 살 건가? 아니면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할 건가? 이 둘 중에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바울 자신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걸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개인적으로는 더 낫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마음에 천국의 지부를 개설하고 산다고 해도 사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고백하는 거지만 우리가 육신에 입고 있는 한에서는 죄의 한계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법정에서는 의인으로 선고되었지만 우리는 의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굴복하죠. 그래서 주일에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고 정말 은혜 가운데 한 주를 시작하지만 주중에 살다 보면은 원치 않게 죄도 짓고 원치 않게 연약한 모습도 보이고 그런 자신이 참 힘들고 감당하기 어렵고 싫을 때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온전하게 주님 안에서 온전한 상태, 완전히 거룩하게 된 상태로 주님과 함께 있기를 더 원한다는 거죠. 그게 순수하게 개인적인 자기 선택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그걸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아직 바울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남아있는 것이죠.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될 많은 사람들을 생각할 때 그들 때문에 자기는 육신으로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 있겠다. 나는 그래서 꼈다. 둘 사이에 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신자가 영생을 누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넘겨주시겠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죽은 이후에 우리의 상태, 영생의 상태라는 것은 첫 번째는 성화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점점 더 그리스도를 더 많이 닮아가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거룩하고 더 온전하고 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점점 더 변해져 가야죠. 그게 성화입니다. 그런데 이 지상에서 우리가 성화되어 간다는 건 아무리 최대치로 올라간다고 해도 완성의 단계는 아닙니다. 계속 과정 중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의 삶을 그치고 이제 주님과 함께 있게 되면 그 순간 우리의 성화는 완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죄의 방해 없이 완전하게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시기는 낮 예세 측면이 아직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달에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우리가 입게 되는 부활의 몸을 아직 입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상태는 온전한 인간의 온전성, 영혼과 육체를 다 가진 인간의 온전함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아직은 덜 완성된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또 성화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있는 그 큰 기쁨이 있지만 동시에 아직 몸의 부활을 입지 아니한 데서 오는 그 기다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림. 그래서 잠시 동안 쉬며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여기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부활과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면서 마지막 최종적인 우리의 영생의 그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영생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역사의 종말. 우리가 개인의 종말, 개인이 죽게 되면 개인의 종말을 통해 2단계로 들어가지만 역사의 종말이 있죠. 요즘 우리 한국에 어떤 분이 12월 전쟁설 막 예언을 막 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민심을 흉흉하게 만들고 있는데 사실 그런 이야기들은 저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어떤 방향, 성경에서 이미 말해놓으신 역사의 방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는 곳곳에서 잘못된 그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아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런 것들이 현혹되지 않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역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그걸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21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이곳에 하늘이 임해서 오는데 지금 있는 땅과 지금 있는 하늘이 더 이상 있지 아니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새라는 말은 카이노스입니다. 카이노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완전히 다 멸절시키고 새로 시작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것을 완전히 새롭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이 땅이 통째로 사라지고 불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이 새로 시작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지금 있는 이 땅과 이 하늘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게 역사의 종말의 때 이루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21장은 바로 그 장면을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왜 이루어지는 것이냐면 영원히 사는 성도들의 영원한 삶의 터전을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주님 품에서 영혼으로 대기하고 있는 그들이 새 몸을 입음으로써 궁극적으로 완성될 몸의 부활을 통해서 들어가게 될 바로 그곳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정방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방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정방형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성소가 있고 성막이 있고 바깥들에 있다가 제사장이 바깥 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로 들어가면 지성소가 바로 이 정방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언약궤가 있죠.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 주님이 임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보면 새 예루살렘을 들어가서 보면 완전히 금으로 되어 있고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지성소가 온통 금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히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누려질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누렸던 지성소도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 새 예루살렘 그곳은 그곳 자체가 지성소가 돼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새 몸과 새 영혼을 가지고 주님을 새롭게 대면하여 볼 수 있는 참 기쁨과 참 평안과 참 만족이 있는 그 장소가 이 땅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영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을 누리게 되는 신자들이 이제 영생 속에서 누리는 어떤 실체가 뭐냐?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은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과의 조화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자연과 자연 사이 또 인간과 자연 사이에 끊임없는 투쟁의 연속이죠. 그래서 죽음과 사육이 끊임없이 감행되고 있습니다. 자연이 이렇게 멀리서 보면요 되게 아름답습니다. 되게 아름답고 참 멋지다 이렇게 하지만 그 자연 안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굉장히 피 튀기는 사육이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영상을 2개를 봤는데 하나는 표범이 멧돼지를 잡아먹는 장면입니다. 표범이 멧돼지를 잡아먹는 장면인데 이 표범이 멧돼지를 잡아먹는 장면을 보니까 멧돼지가 좀 이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워낙 세잖아요. 이 코도 막 이러고 막 뿔도 나 있고. 근데 표범이 가서 딱 목덜미를 물고 안 놉니다. 이 멧돼지가 막 이 표범을 이렇게 패대기를 쳐도 안 놉니다. 결국에는 목이 물려서 멧돼지가 나중에는 사지가 축 처집니다. 옆에 다른 멧돼지가 있었는데 달려들지도 못하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리고 딱 그 나무 위에다 딱 걸어놓고 식사하는. 다음 영상은 코브라, 밀림의 제왕인 코브라가 구렁이를 잡아먹는 장면. 근데 뱀은 뱀끼리 서로 잡아먹습니다. 동족상잔의 비극이죠. 근데 이 코브라가 이렇게 나무에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구렁이가 옆으로 쓱 지나갑니다. 대기하고 있다가 근데 이 구렁이가 보니까 뭐에 정신이 팔려 있냐면 쥐를 잡아먹는 데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쥐를 잡아먹으려고 막
너무 행복해하면서 막 혀를 하면서 막 가요. 그래서 이 구렁이가 완전히 몰두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뒤에 코브라가 있는 걸 몰라요. 근데 딱 쥐를 잡아먹으려 하는 순간 이 코브라가 탁 달려듭니다. 딱 나타나니까 이 구렁이가 너무 놀란 것 같아요. 눈빛이 느껴져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갑자기 얘가 막 떨더니 막 도망가요. 보자마자. 근데 이 코브라가 정말 무섭더라고요. 한번 쫙 점프를 하더니 몸을 탁 물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구렁이가 자기 머리를 가져와가지고 막 칩니다. 근데 꼼짝도 안 해요. 그 독을 쫙 주입하니까 그대로 쫙 뻗어버립니다. 통째로 삼켜버렸어요. 이게 자연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왜 이러냐? 자연이 지금 왜 이러냐? 원래 이렇지 않았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이 자연이 타락한 가운데 결국 서로가 서로를 공존하는 대상으로 보지 않고 포식자와 피식자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먹고 먹는 약육 강식의 그 초절한 생존의 현장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거는 사람과 동물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도 이 피조 세계를 아름답게 꾸미고 가꾸는 것보다는 착취하고 이용하는 쪽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이 지구가 오히려 반격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너무나 그걸 착취해가지고 반격을 가하고 막 스모그 나타나고 그렇죠. 그 국경에서 공산당이 스모그가 너무 심하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10부제 수행하지 않습니까? 그 번호 하나씩 돌아가면서 하루 쉬는데 거기는 2부제 바로 2부제 명령 내려가지고 이틀 만에 스모그가 사라졌답니다. 공장 다 가동 중단시키고 중국은 가능합니다. 강력하게 위에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한다고 없어지나요? 사실은 거기서 생긴 스모그하고 황사가 지금 우리 쪽으로 넘어와서 지금 우리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전 지구적으로 온도가 올라가지고 이 오존층 문제 때문에 파괴 때문에 환경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이 지구가 어느 정도까지 지탱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가 자꾸 그런 영화가 나옵니다. 엊그저께 3일 만에 125만 명이 본 영화가 있습니다. 미국 헐리우드에서 나온 영화. 그 영화가 뭐냐면 지구가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그 후손들을 위하여 새로운 행성을 찾아 나간다는 그런 일. 얼마나 실감나게 그거를 묘사를 해놨는지 사람들이 막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피부에 와닿습니다. 옛날에 저희 어릴 때는 뭐 그렇게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봤을 때는 저거 정말 사실적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 결국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우리 인간과 자연의 관계도 자연 상태가 결국 어떻게 갈 수 없는 상태까지 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이걸 다 새롭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사야서를 보면 그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자와 어린 양은 함께 뛰노면 안 됩니다. 사자는 어린 양을 잡아먹어야죠. 잡아먹어야지 같이 뛰노는 존재가 아닌데 같이 뛰노는 거예요. 그리고 뱀의 굴에 애들이 손을 넣고 장난을 쳐도 물지 않아요. 애들이 아까 그 무서운 코브라가 막 그러고 있는데 손을 넣어도 물질 않아요. 왜냐? 자연과 인간의 관계가 새롭게 설정이 되는 거죠. 와, 과연 그런 날이, 그런 세상이 오느냐? 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간다는 건 나 예수님 믿고 그냥 천국 가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온 우주가 새롭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자연과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 다른 사람과의 완전한 조화입니다. 이 세상이 가만히 보면요,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이 안 납니다. 작게 보면 사람과 사람이 갈등하고 싸우고 있고, 좀 넓게 보면 공동체와 공동체가 이권을 가지고 싸우고 있고, 한 나라도 보면 서로 어떤 계층과 나이와 지역에 따라 서로 이권을 따라 싸웁니다. 또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끊임없이 싸웁니다. 전쟁이 1,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큰 전쟁은 없어졌지만 국지전은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끊임없이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고 전쟁을 벌입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투고 싸우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 자기를 죽이고 양보하기 전까지는 결코 이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이 변하지 않는 한 그런 세상은 오지 않죠. 지긋지긋한, 우리가 늘 보는 이 세상의 범죄로 가득한 이 세상, 새롭게 되지 않고서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새롭게 된 사람들이 바라보는 소망은 그겁니다. 더 이상 다투지 않고 더 이상 싸우지 않고 평화와 사랑과 참된 존중 가운데 공존하는 그 나라, 그 세상, 우리가 그런 곳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게 진짜 영생이죠. 그게 정말 영원히 살만한 거죠. 바로 그 나라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 오늘 마지막 그 9절에 보면 8절에 보면은 이 나라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의 목록을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품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씻고 새롭게 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나라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질서를 세워서 자기를 하나님의 뜻 앞에 세워가는 사람들로만 이루어진 세상.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거 좀 너무 야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도록 손을 벌리고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마지막 그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 그 어떤 사람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때까지 주어진 하나님의 그 기회들을 끝까지 거부하고 스스로 등을 돌린 사람들의 그 최종적 운명은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조차도 이것을 말하기를 두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지만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그 궁극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참된 사람들과의 조화가 이루어진 그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완전한 조화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라. 장막을 펴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했습니다. 아무런 막힘 없이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저는 그 나라가 너무 소망됩니다.